1절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우리가 이 잠언을 살펴보면 잠언은 바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또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지혜는 단지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는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지혜는 가장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14장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각자가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일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식구들이 노력하는 일들, 또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일들이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 또는 좀 더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자기 집을 오히려 헐어버리는 자가 있다.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것, 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 지혜자가 세우는 것은 28절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래서 이 왕의 영광, 나라를 세우는 것,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 그래서 집에는 또 집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야 되겠고, 나라의 개념을 보면 나라의 백성이 많은 것, 이것이 바로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집을 어떻게 세우고 우리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물론 우리가 통치자가 이 나라의 국가적인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아니면 기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 기업체를 세워가고 뭔가를 세워가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답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 집을 세우고 지혜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혜롭다는 것, 지혜롭게 자기의 집을 세워가는 것은 첫째는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생활, 이것이 바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육신적인 면에서는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어떤 사람은 소의 그 외양간에 마구간에 그 소가 들어와 있으면 사료도 줘야 되고 또 그 소가 똥도 싸기도 하고, 그러면 구유가 늘 지저분해집니다. 청소하기 귀찮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소를 안 키운다 그러면 소의 힘으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더 놀라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소를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움, 이런 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그러한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들, 육신적인 그런 세속적인 생활에서는 지혜를 다해서 어떤 도구, 동물, 기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도 자기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 짐승이든 도구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자, 명철한 자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세운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들, 하나님 주신 도구들은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움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는 그런 생활들. 그러면서도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기 집을 잘 세운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할 때에 그냥 아파트 하나 사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정도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이 어떤 건물 면에서의 집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 지혜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집을 세워가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이 바로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 공의로움이 없이 뭔가 치우치고 그저 한쪽으로 그저 치우쳐가는 그런 생활들,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에도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 신하들, 슬기로운 신하들이 뭔가 좋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이제 통치자와 더불어 함께 진행해 나갈 때에 그 나라가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왕도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의 왕이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노를 자기 감정, 자기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바로 발끈발끈 그렇게 노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통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평안한 마음, 이런 것이 바로 30절에도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하는 것은 자기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죄악이 결과가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안한 마음, 언제 어떠한 상황이든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든 또는 여러 가지 많이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마찬가지로 이웃,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내 자신은 평안한 생활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뭔가 베풀고 나누는 이런 생활들,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생활입니다. 공의로운 생활, 이것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잠언 14장을 통해서 물론 한 절 한 절이 다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크게 우리 집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돈만 벌면 될 것인가, 자녀들 교육만 시키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의 집을 세우고 나의 사업을 세우고
이 나라를 통치해가는 그런 위정자들까지 모든 것을 세워가는 원리는 집과 나라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집이 있게 하시고 국가가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은 또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므로,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지혜로 집과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 땅에 몸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들,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생활들, 자기를 관리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집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집,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늘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조물들을 잘 사용하며 내 영혼을 잘 관리하며 이웃에게 나누는 지혜자로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집을 잘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나라가 든든하여 백성이 평안하도록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마다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뒤틀리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